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평안하고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초혼의 지배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카피바라라고 하는 초식동물이 있습니다. 카피바라는 초식동물이에요. 사자나 호랑이처럼 굉장히 힘이 강한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초원의 지배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이유는 이 카피바라는 모든 동물과 화목하게 지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천적인 악어하고도 친하게 지내서 악어떼들이 울거리는 그 늪지대를 그냥 자유자재로 지나가고 그 악어의 등에 타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동물인데, 이 동물 전문 학자들도 어떻게 해서 이 카피바라하고 동물들이 잘 화목하게 지내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 카피바라는 모든 동물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동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9절에 흙으로 각종 짐승과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 어떻게 짓는가 보시려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생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직분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 하나님을 대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인간들끼리도 서로 죽이지 못해서 마치 안달이 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조금 소강 상태에 이제 좀 드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중동의 화약고, 세계의 화약고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크게 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기가 이란을 폭격했고, 또 이란도 미사일을 수백 대를 또 이스라엘에 또 쏴서 많은 또 희생자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전쟁이 중동 전체를 불바다로 만드는 제5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이것이 기화점이 되어서 전 세계가 다시 제3차 대전을 하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그 이민자들의 폭동으로, 그래서 고속도로가 봉쇄되고 상점들이 약탈을 당하고 모든 차량들이 불태워지는 이런 일들이, 무질서한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불법 이민자들, 미국은 1년에 100만 명씩
불법자들을 합법화 시켜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불법 이민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1,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화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갱들한테 빌립니다.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갱들이 시키는 대로 마약을 운반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은 모르핀의 약 100배, 헤로인의 약 50배 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마약이라서 그 펜타닐 마약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죽는 사람이 1년에 7만 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독한지 2mg만 투약을 해도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독성이 강한 그런 마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LA 시장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불법 이민자들의 신분을 조회하는 것까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 단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그 대상들을 이제 단속하는 일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폭동들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계속 마약으로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한번 젊어서 20대에서 마약을 접하면 마약은 중간에 끊을 수가 없대요.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3, 40년간을 거기에서 완전히 그 인생을 망치는, 그래서 길거리에 마치 좀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다시 단속을 하고 질서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질서를 세워야지요. 맞습니까? 우리나라도 모든 사회의 질서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그 사법부의 질서가 이게 세워져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하지 않고 나라의 질서가 세워질 수가 있는데, 그 사법부의 질서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을 합법화 시켜달라, 그렇게 이 데모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반발이 심하니까 그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기습적으로 그러한 법을 통과를 시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윤여정 씨의 말이 항상 귀에 남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아들이 성전환을 해서 여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윤여정 씨가 자기 아들보다는 자기 아들의 남편이 된 남자, 그 사람을 사위라고 부르면서 나는 그 사위를 사랑한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라고 그러지 않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겉만 이렇게 잘 양육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양육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잘 되게 하셔야, 아멘,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세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왜, 이런 세상의 무질서가 왜 시작되었느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주의, 자기 처소,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에 정해준 처소고 정해준 위치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천사들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 있게 지은 것이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은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의 능력이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신들을 추앙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교만해졌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자신들이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을 떨다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갈에게 싸워서 패해가지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불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우리 인간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미혹을 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내 눈들이 밝아져서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다라고 강권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음으로 그 모든 저주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의 첫 번째 죄악이 뭐냐? 로마서 1장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짐승의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주인의 자리에 사람이 앉고 어떤 형상의 우상이 앉고 그 자리에 재물이 앉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바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내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써서 이런 모든 동성애의 문제들이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 질서, 가정은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신 가정인데, 그런 가정이 그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무너지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겼냐?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악을 자랑하고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옳다라고 계속해서 그 죄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카오스, 무질서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카오스, 무질서한 것을 코스모스, 질서의 나라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를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깨트리고 무질서 가운데 멸망해 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그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모든 질서를 다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질서대로 회복하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땅을 예비하도록 출애굽을 시켜서 그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를 택하셨어요? 모세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오라 라고 모세를 보내시기를 원했어요. 모세가 기쁨으로 순종했을까요? 못한다 그랬을까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갈 테니까 가라.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입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보내실 만한 자를 좀 보내시옵소서.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야, 내 형 아론은 말 잘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를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너는 그 입에 말을 주고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해라 하고 또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양을 치던 지팡이 이것을 가지고 가라 하고 등 떠밀어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애굽에 가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모세가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여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명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강제로 등 떠밀어서, 그래서 에레미야도 이게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특별히 자원한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 누구죠? 이사야예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자원을 했는가 하고 봤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부정한 더러운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그 입술을 찢어서, 그래서 자기를 정결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생각할 때, 제 생각이에요, 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가 자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합니까? 아모스도 저 남유다에서 농사 잘 짓고 있었어요.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라고 보내셔서 할 수 없이 가서 아모스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리더가 돼서 일을 하러 왔으면 그 모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님, 우리 때문에 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서 참 감사한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 심심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돌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홍해 앞에 왔을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걸 보고 모세를 원망해서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을 또 하고,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로 홍해를 갈라주어서 자기들이 홍해를 잘 건너고 애국 군대는 홍해의 수장이 되는 걸 보고는 또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찬양이고 힘이고 구원이라면서 춤추고 노래하다가 또 한 3일쯤 가다가 물이 또 없으니까 또 우리를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오늘 우리예요, 우리. 자, 일반 백성들은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친형 아론, 친누나 미리암, 그들도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명분이 뭐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었다. 구스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이방 여인을 얻었냐 그 말이에요. 명분이 그래요. 그런데 속 내용은 아니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했냐? 우리하고도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모세 왜 너만 대접받고 너만 높임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불렀어요. 모세, 아론, 미리암, 회막 앞으로 다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그들에게 말한 적은 있다. 그런데 내 종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해서 말을 하고 그는 내 형상을 보고 있는 자다. 그런데 그 모세를 비난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가니까 그 일에 아마 아론이 주동자가 아니고 미리암이 주동자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아론한테 모세는 우리 동생인데 근데 저만 높임받고 우리는 모세 일본말로 시다바리만 하고 우리 뭐냐 도대체 이렇게 주동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만 나병이 발병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로 다시 치료는 됐지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만 특별 대우를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질서를 위해서 나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모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리가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모세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모세가 맡고 있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대우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냐?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마음이 온유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온유하고 아멘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한두 번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12지파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로 쓰셨는데 그 중에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짓고 또 지휘관 250명과 합력해서 조직적으로 이 모세를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3절 보십시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랬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잘 들어보세요. 다 우리가 각각 성령 받지 않았느냐? 다 각각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고 인도받지 않느냐? 근데 목사 왜 네가 대장 노릇 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고라와 너희 무리들은 이제 아침에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사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하면서 그들을 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라와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게 된 것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이제 고라와 그의 함께한 모든 이 지휘관들 그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그랬어요. 만약에 고라와 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죽는 방법으로 죽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고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죽을 때 그냥 일반인처럼 죽지 않고 특별하게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일한 줄을 알라 라고 그들에게 말할 때 그때 그들이 서 있던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 그들 자체를 땅이 입을 벌려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진이 나서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재산을 다 집어 삼켰더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아니 목사님 그거는 구약 시대의 이야기지 뭐 지금은 뭐 어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서 마치 베드로나 그 사도들이 일하는 줄로 알고 베드로 앞에 거짓 땅값 얼마를 감추는 것을 거짓으로 고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육체가 영혼이 떠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은 분명히 명기해서 명기 책에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성령과 우리는 믿습니까? 사도들이 자기들 뜻대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있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온 교회에 전하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일들을 그렇게 엄하게 다루실까? 엄하게 책망하셔서 징벌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이 무너지면 그러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세워진 공동체 그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고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인데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가 무너지면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 질서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그래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엄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안에서 일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일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들을 통하여서 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에베소 사자에게 편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내가 7뼈를 붙잡고 7 교회 금초대 사이를 다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7뼈는 7 교회 사자고 7 금초대는 7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그의 몸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신 걸 모르고 자기가 그 몸의 지체인지도 모르고 자기 몸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자체는 육체가 안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이미 죽은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과 교회의 중심과 담임 목회자의 중심에 굳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도 열려지게 되고, 그래야 이단이나 사단들이 와서 유혹할 때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단과 사단은요, 그것을 틈타서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담임 목회자의 중심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사무엘도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누구의 뇌물을 받았느냐, 내가 아무도 빼앗지 않고 그들을 해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한다,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해롭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빨리 이 교회를 나가서 딴 데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세워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해서 마침내 복되게 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믿어지면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우리 교회에 2분의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3분의 원로 장로님이 계시고 또 10분의 신무 장로님도 계십니다. 지난번에 7분의 장로를 한 번에 세울 때 우리 지방의 목사들이 나보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장로들이 나중에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세우느냐고 걱정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는 좋은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에서 한 번도 어떤 장로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3분 원로, 우리
이 명예 장로님들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은 내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만 하면 자기가 채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그 아침에 여러 가지 또 음식을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 또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아직도 못 먹었어요. 또 아까도 와서 또 뭐 케이크를 뭐 초를 켜고 뭐 또 축하송을 불러주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완전히 대목같이 콱 박혀야, 그래야 세상에 요동함이 없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중심과 교회의 중심과 담임 목회자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공감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세상을 안타까워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모든 무너진 세상을 다시 원상복구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셔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이 신앙이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